오늘은 우리 사랑속 헌신 예배인데 이 귀한 헌신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헌신한 우리 사랑속 속도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신 후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당연히 처음부터 발 내놓진 않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제로 거의 명령을 하셔서 발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그 씻기신 후에 그 일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의 당부를 하셨어요. 내가 왜 발을 씻겼는가? 그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 걸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했는가? 그렇게 하시고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헌신하는 사랑속 속도원들과 우리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 주신 것도 엄청난 일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은 뭘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귀한 절기에 또 이제 성탄을 맞고 새해를 맞는 연말 연시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옷깃을 여미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당부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뭘 당부를 하셨냐면 헌신과 겸손의 삶을 살아라, 그런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너희들 발을 씻겼는지 아느냐? 그 말씀이죠.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선생이지요. 예수님이 주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스승이고 선생인데 16절,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내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행했다는 겁니다. 뭘 행하셨다는 건가요? 자, 원래 우리가 알기로는 발을 씻어주는 거는 당연히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야 맞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스승이고 선생이고 내가 준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면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내가 희생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이걸 하지 그냥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발은 우리 몸에 제일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발을 씻기려면 내가 숙여야 되고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내가 이렇게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데 내가 고개 숙이고 허리 숙이고 남의 발을 씻기려면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헌신과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너희들 살아라 하시고 그걸 본을 보이시려고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헌신과 겸손의 삶을 살기를 당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역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조우형 목사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오늘 헌신하는 사랑속 속도원들과 독립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살라는 엄청난 당부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주일 낮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습니다.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갑자기 그리고 소가 우는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들 놀랬겠죠. 기도 시간에 갑자기 마이크에 대고 송아지 소리를 내니까 그 교인들이 다 놀랬는데 장로님이 그 소리를 내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세메스의 소는 자기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새끼들이 울어도 헌신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죽여서 그 몸을 제물로 드려서 헌신하였는데 짐승인 소도 할 줄 아는 헌신을 우리는 하지 못했으니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뭉클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합니다. 근데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법궤 메고 나가면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졌으니까 법궤 메고 나가자. 그래서 나갔습니다. 법궤를 믿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전쟁에 졌어요.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 소문을 알잖아요. 그래서 의기양양해서 이제 이거 우리 손에 들어왔다. 그리고 자기들 신전에 갔다가 다곤이라는 신상이 있는 그 전에다 갔다가 놓은 거예요.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앞으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박살이 난 거예요. 게다가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전 법궤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거 저거 돌려보내야 돼.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에게 있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들의 신을 인정을 해야 되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걸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는데 그 소가 수레를 싣고 제대로 가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아니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안 하게 하려고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함께 조를 짠 겁니다. 그래서 2마리를 함께 수레에다 끌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가 2마리가 같이 일하려면 같이 일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지 그냥 소 일한다고 갖다 매놓으면 하느냐?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안 하게 하려고,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는 소가 끌고 가는데 이쪽에서 송아지 2마리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송아지 2마리를 여기다 놓고 울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송아지가 우는데 소들도 같이 우는 겁니다. 새끼가 우니까. 여러분 짐승이 모성애라는 건 결코 우리 사람에게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끼가 울면 당연히 새끼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 안 가고 계속 예루살렘 쪽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그 소를 잡아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법궤를 모셔오는데 완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새끼가 울면 당연히 새끼 쪽으로 가야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은 이걸 끌고 이스라엘로 가야 한다는 사명 때문에 가는 게 헌신이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거 잘했다고 칭찬받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라 잡혀가지고 죽어서 제물로 드려지는 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교인들이 다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맞다 우리가 좀 더 헌신하고 겸손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내일 십자가에 죽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주여 내가 선생인데 너희 말이 맞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들 발을 씻긴 이유를 너희들이 알고 너희도 그렇게 희생하고 겸손하고 헌신하고 살라 당부하신 이 간절한 당부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사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사랑하는 사랑속 속도원들은 더 아름다운 그런 헌신의 삶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당부는 뭐냐?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 성도가 되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주고 선생인데 너희들의 발을 내가 씻겨줬다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헌신이고 그리고 겸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헌신과 겸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이걸 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평생에 남의 발을 씻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순절 고난주간에 이 목요일 날이 이 세족 예수님의 제자들 발을 씻겼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발을 제가 몇 번 씻겨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의 발을 씻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쭈그리고 앉아야 됩니다. 상대방은 의자에 앉혀놓고 내가 쪼그리고 앉아야 씻을 수 있지 서서나 이건 안 됩니다. 그러자면 물론 조금 이게 목사니까 내가 해야지 하는 의무감도 있겠지만 내가 씻어주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씻어줄 수가 없더라는 것.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아까 우리 많이 사랑 찬양 불렀잖아요. 그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헌신도 하고 겸손도 해지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 이게 다 뭡니까? 사랑이 있어야 이걸 가능하지 사랑 없이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여 내가 선생인데 너희들의 발을 씻겼잖냐? 내가 헌신과 겸손을 너희에게 봉사로 본으로 보여주지 않았느냐?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도 그 사랑 가지고 살아라 하고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 속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렇죠? 제가 그래서 많은 말씀 중에 오늘 이 말씀을 택한 이유가 사랑 속이 헌신하는 시간이니까 처음에 헌신에 대해서 두 번째 사랑에 대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오늘 사랑 속 속도원 여러분, 여러분의 속회 이름답게 사랑이 샘솟듯 솟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독립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받았는데 그거 받고 사랑받고 미움 뽑아내면 안 되잖아요. 사랑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사랑은 모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 바로 위대한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에게 어느 날 여인 둘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하나 안고 왔습니다. 한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여자하고 나하고는 한 집에서 같이 사는데 아기를 낳은 것도 거의 비슷하게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저 여자가 자기 애를 눌러 죽였습니다. 잠자다가 잠결에 누른 거예요. 애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자기 죽은 애를 내게다 가져다가 내게 놓고 내 산 아이를 저 여자가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내 애가 아닙니다. 엄마는 알잖아요. 자기 암만 뭐 신생하고 비슷해도 엄마는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 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한테, 원님한테 다 해결을 못해서 왕께 왔습니다. 왕이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쪽 여자가 아닙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제 이 사나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 아기입니다. 서로 사나이는 자기 아이라고 그러고 죽은 아이는 서로 상대방 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솔로몬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요즘 같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든지 혈액형 검사를 하면 참 나오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서로 사나이는 지 아이라고 그러고 죽은 아이는 남의 아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니 난 모르겠다. 그러니 내가 공평하게 서로 반씩 나눠 가져라.
그러면서 저 군인한테 이리 와서 칼로 애를 반을 쪼개가지고 나눠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진짜 엄마가 가짜 엄마 말고 그 둘 중에 누구 하나는 진짜 엄마일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엄마가 솔로몬 왕에게 벌벌 떨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저 여자 아기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 여자에게 주고 제발 반으로 갈라 죽이지 마옵소서 하고 눈물을 펑펑 흘려가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가 진짜 엄마인지 거기서 드러났지요. 다행히 솔로몬이 지혜로운 지혜의 왕이니까 그게 그렇게 드러났지, 그렇지 않은 미련한 왕이었다면 난 내 아이가 아니고 저 여자의 아기입니다 하면 이 여자는 지금까지 거짓말한 게 되고 남의 아이 뺏어오려고 한 도둑 감산해서 얘기하는데 도둑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엄마가 아기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랑 때문에 내가 도둑년이 되고 내가 유괴범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천하의 못된 여자가 되고 인신매매범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저 아이는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랑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시고 사랑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요 내가 스승인데 선생이고 주인데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하고 사랑을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랑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지고만 계시지 마시고 이 사랑을 행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진짜 한 독립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성도가 되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된 게 이게 정말 우연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간절한 당부를 본받으셔서 뜨겁게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 당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을 영접을 하고 환영을 하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한 게 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게 되느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게 된다라고. 그래야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와야 사랑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내가 낮아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영 가지고는 절대로 겸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 자신을 희생하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다가 사랑도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 하나님을,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 능력으로 사랑도 하고 헌신도 하고 겸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나를 영접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 영접을 하면 이 영접이 바로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주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겸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하나님을 영접하라 하고 당부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육신을 입혀 이 땅에 강림절에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이 하나님 그분도 마음을 열고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접하면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바꿔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수가라고 하는 성을 지나가시는데 식사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 안으로 음식을 구하러 가시고 예수님은 그걸 기다리느라고 수가성가의 한 우물가에서 앉아 계셨어요. 근데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어요. 원래는 아침에 다 일찍 와서 물을 길어 가야 아침을 짓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동네 사람들 만나기가 싫어서 동네 사람들 다 간 후에 한 10시쯤 돼가지고 늦지막하게 혼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물 좀 달라. 근데 이 여인이, 여러분 물 인심은 제일 후하잖아요. 게다가 우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든지 물을 떠줘야 되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눈에 아주 도끼를 품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인데 어찌 나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안 쳤어요. 인간으로 안 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기를 낳을 때도 그 아기 낳을 때면 다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것까지도 안 도와줄 정도로 당시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아주 멸시하고 인간 이하로 여기. 그러니 그걸 당하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자기들은 물 달라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한테 왜 물을 달라 그러느냐. 그리고 아주 똑살스럽게 예수님께 쏘아 붙였어요. 세상에 물 인심이 제일 넉넉한 우물가에서 물 한 그릇 안 주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걸 받으시고도 가만히 그냥 다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내가 누군지 알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거다. 그러니까 여인이 무슨 얘기예요?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인데 1000년, 2000년도 더 된 아주 오래된 우물인데 여기 물은 정말 맛있어서 마르지도 않고 귀에서 최고의 물인데 이 물보다 더 큰 물을 당신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물은 먹고 나면 다시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그런 물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세상에 그런 물이 있어요? 아마 좀 비웃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도 그런 물 있으면 좀 나한테 줘서 나 물 마시고 여기 물 안 길어 오게 나도 물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제 겨우 처음에는 예수님한테 그렇게 쏘아붙이던 여자가 조금 이제 대화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난 남편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참되도다. 맞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5명이 있었대. 근데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고 남의 남편 빌려다 쓰는지 남의 남편이 아니고 네 남편이 아니래. 자, 여러분, 이 정도 남의 사생활을 이야기하면 요즘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이거 막 명예훼손이고 고소감이고, 그죠? 근데 이 여자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만큼 열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니, 남의 왜 과거는 들추고 그러는 걸 막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여인이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목사님이시라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최고의 찬사의 말한 거. 세상에 자기 과거에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남편 5 있는 것도 있었던 것도 알고 지금 있는 것도 자기 남편 아닌 것도 다 아시는, 내 과거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니까 여기서 마음이 열리면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마음이 열려집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대화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여인이 그 주님, 제가 궁금한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거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뭔데? 당신들은 유대인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여기는 사마리아잖아요. 사마리아는 또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웠죠. 많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그러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다, 예루살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대답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성, 내 마음, 내 심성을 제대로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진짜 예배다라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동네 사람 만나기 싫어서 10시쯤 돼서 우물에 온 이 여자가 그 길로 동네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수가성 우물가에 와 계시다. 내가 만났는데 내 과거 이런 거 다 하러 맞추시더라. 너희들 한번 가봐라. 그래서 와보라 하고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수가성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물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향해서 그렇게 쏘아붙이고 우물가에서 물 한 잔 안 주려고 악을 쓰던 여자가 어떻게 전도자가 되고 예수 편이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활짝 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바꾸어 주시는, 예수를 향해 악을 쓰고 물 한 잔 못 주겠다던 여자가 전도자로 바뀌고 복음 전하는 자로 바뀌고 온유한 자로 바뀌듯이 그렇게 나도 변화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겸손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절기에 사랑하는 사랑속 숙도원들과 그리고 우리 독립교회 모든 성도들이 겸손과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내 가슴 속에 묻고 내가 변화되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독립교회와 오늘 헌신하는 사랑속 속도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랑속 숙도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다시 앉으셔서 제자들을 불러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발을 씻긴 이유를 아느냐 물으시면서 당부하신 세 가지의 귀한 말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헌신하는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는 그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남의 발을 씻기려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정말 강물 같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고 거기 예수님 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을 내 가슴 속에 품어서 오늘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께 화내고 혈기 부리던 여자가 전도자로 바뀌어지듯이 오늘 내가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이루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랑속의 헌신을 드립니다. 사랑속 숙도원들 그 속회 위에 속장님과 가정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아름다운 모임을 통해 주님 영광이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신하면서 이미숙 권사님이, 김승하 권사님, 배영환 권사님이, 최병화 집사님이, 주정미 집사님이 귀한 감사 예물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오늘 이 이름을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저들의 앞자락에 먼저 가셔서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서 한 주간 살 때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위에 있을 우리 어디대하의 예배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